창세기 18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18장 1절부터 우리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8장 우리 1절부터 우리 15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쉬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스아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가축 떼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에 모셔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는 환대로 드리는 예배라는 제목입니다. 환대로 드리는 예배라는 제목으로 또 같이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말씀을 보면은 히브리서 13장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가 어떤 제사인가에 대한 설명이 담겨져 있습니다. 제사, 과거의 제사라는 표현은 오늘날에는 예배라는 표현으로 바꿔서 또 저희들이 생각할 수가 있죠. 그렇다면 히브리서 13장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어떻게 말하고 있을까? 히브리 저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단순히 예배당 안에서 우리가 마음과 뜻과 또 힘을 다하여 드리는 이와 같은 예배에 머물러 있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우리가 지금 앉아있는 이 예배당의 벽을 넘어서 일상의 삶의 자리에서 보여주는 복음에 합당한 삶이다라고 히브리서 13장에서 히브리 저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이렇게 또 설명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드리는 그 예배의 구체적인 예를 히브리서 저자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데요. 히브리서 13장 2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그 예배의 한 예를 손님 대접하는 것이라고 히브리서 저자는 설명을 합니다. 여기에서 이 13장 2절에서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신약에서 말하고 있는 이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누구를 말하겠습니까?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오늘 함께 읽은 창세기 18장에 나오는 아브라함과 사라입니다. 창세기 18장은 장막 문 앞에 앉아있는 그 아브라함의 모습을 설명해 주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18장 1절의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이 아브라함이 장막문에 앉아 있던 그때는, 그 시간은 어느 시간이었는가 하면은 날이 뜨거울 때입니다. 하루의 중에서 날이 가장 뜨거울 때죠. 이 중동의 날씨에서 이 날의 뜨거울 때는 한낮을 말합니다. 그 한낮에 그 태양이 강렬할 때, 이때는 생명체들이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활동을 멈추어야 하는 그때입니다. 그때, 그 시간에 아브라함은 장막문에 앉아 있었습니다. 유대 전승에 의하면 아브라함이 왜 장막문에 앉아 있었을까? 그들의 문화적인 배경을 생각하면서 그것을 해석하고 있는데, 유대 전승에서는 이 장면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가 하면은, 아브라함이 장막문에 앉아 있는 것은 단순히 쉬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혹시라도 날이 뜨거울 그때에 길을 걸으며 고생하고 있는 나그네가 있지는 않을까 살펴보고 있었던 것이다 라고 유대 전승은 그들의 문화 속에서 이 성경 구절을 그와 같이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날이 뜨거울 때 그 길을 걷던 나그네들을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은 보고 또 그들을 맞이하고 있는데, 그 나그네들을 본 아브라함의 그 반응을 살펴보았을 때 이와 같은 유대인들의 해석이 지나치지 않았다고 그렇게 여겨집니다. 창세기 18장 2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한치의 주저함도 없었습니다. 우리는 독자로서 아브라함이 본 세 사람이 여호와 그리고 천사들이 또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난 것임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어요. 독자로서 이미 이 내용들을 알고 있는데, 아브라함은 아직 그들이 누구인지 제대로 알아보지 못할 때입니다. 여호와와 또 천사가 함께 자신에게 찾아온지를 알아보지 못할 때였어요. 히브리서 13장 2절에서 그 장면을 부지 중에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날이 뜨거울 그때 길을 걷는 세 사람을 봅니다. 안전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었죠. 그들을 보자마자 아브라함은 달려나가죠. 그리고 극진하게 오늘 본문에서 보는 것처럼 그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은 아브라함이 단순히 그냥 장막문 앞에 그저 쉬고 있지만 않았다, 주변을 살피고 있었다라고 이해하기에 충분한 그러한 설명이 될 만한 그런 장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들을 위해서 발 씻을 물을 준비하고, 그리고 먹을 것을 조금 가져오겠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 먹을 것 준비한 음식들을 보면은 이 먹을 것이 조금이 아니죠. 이 고운 가루 3스아, 오늘날의 단위로 환산하면 저희들은 이게 실감이 안 나지만 세 바가지를 좀 퍼었다 이 정도 느낌이지만요,
오늘날 단위로 환산하면은 밀가루로 한 약 17kg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식빵 한 줄이 400g이라고 한다면 식빵 한 40줄에 해당되는 그 양으로 반죽을 해가지고 음식을 준비하라 한 것이죠. 게다가 좋은 송아지 한 마리도 잡습니다. 엉긴 젓과 그리고 우유까지 대접을 합니다. 그들이 준비한 이 음식으로 이 나그네 셋은 충분히 대접하고도 엄청난 양이 남는 그런 양입니다. 물론 음식을 대접하고 그와 같은 남은 음식들은 그 가족들과 함께 또한 나누었음이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의 본문은 아브라함이 그 나그네들을 위해서 준비한 그 음식의 양이 얼마나 많은지, 얼마나 풍성한지 그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마음, 이 나그네를 대접하는 그 아브라함의 마음이 얼마나 극진했는지를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강조하여 드러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장면, 이런 장면이 별것 아닌 것이 아니라 얼마나 대단한 장면인가 하는 것은 나그네들을 환대하고 있는 이 아브라함도 어떻습니까? 사실은 본인들이 살고 있던 갈대아 우르라는 그 고향을 떠나서 길을 떠나 움직이는 나그네였습니다. 그들의 삶도 아직 어디에 정착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가나안 땅까지, 그 낯선 땅까지 와서 머물고 있었던 한 나그네로서 그들은 또한 그 가운데에서 더 어려움 가운데 있는 나그네들을 따뜻하게 맞이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그네들에게 나그네인 그 아브라함이 보여주고 있는 이 행동,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나고 있는 이 행동이 바로 히브리서 저자가 말하고 있는 손님 대접, 다시 말하면 환대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환대라는 것이 무엇일까? 성경에서는 환대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을까? 여러분, 이 환대라는 것은요, 나에게 익숙하고 편한 존재, 가족들, 친한 사람들 즐겁게 맞이해주는 그와 같은 것을 환대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환대라는 것은 전혀 모르는 타인이에요. 전혀 모르는 타인. 어쩌면 잘 모르기 때문에 나에게 위험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 낯선 존재. 이 낯선 존재를 내 공간으로 초대하는 것, 그들을 형제처럼 맞이하는 것, 이것이 바로 환대입니다. 오늘날 사회의 이 개인적인 문화 속에서, 이 개인주의적인 문화 속에서 낯선 이들 환대하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죠. 우리 주변에 옆에 사시는 분들조차도 맞이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 오늘날의 현재의 모습들 아니겠습니까? 나의 생각, 나의 계획, 가득 차 있는 나의 마음의 그 한켠을 비워서, 그것도 내가 잘 아는 사람, 나에게 익숙한 사람, 나에게 편한 사람, 내가 사랑할 만한 사람이 아니라 낯선 존재, 낯선 이들을 위한 공간을 마련해 놓는 것, 여러분,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것이죠. 히브리서 저자는 이와 같은 환대가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는 예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이 환대가 바로 일상 속에서 드려질 수 있는 아름다운 예배라는 것을 너무나 잘 설명해 줍니다. 예배의 자리라는 것이 여러분 어떤 자리입니까? 예배의 자리는 성경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해 주는 자리인가 하면은 이곳에 임자해 계신 그 하나님을 더 가깝게, 더 친밀하게 만나는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자리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사건을 다시 한번 살펴보십시오. 아브라함이 날이 뜨거울 그때에 낯선 세 사람을 환대했습니다. 그들이 누구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부지중에 그들을 맞이한 것이죠. 그런데 이와 같은 환대가 아브라함에게
어떤 결과로 나타났는가를 우리가 한번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결국 낯선 이들을 환대했는데 결국 아브라함은 그 자리에서 누구를 만났는가? 누구를 맞이한 것입니까? 아브라함은 결국 그 환대의 자리에서 그를 찾아온, 변장한 모습으로 그를 찾아온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일상 속에서 드려지는 예배의 자리인 이 환대를 통해서 아브라함은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다시 한번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주시는 언약의 메시지, 이 언약의 메시지를 듣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환대가 일상 속에서 드려지는 예배의 자리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준비된 식사를 마친 그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말합니다. 18장 10절의 말씀이에요.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여러분, 이 말씀은 익숙한 말씀이에요.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왜냐하면 얼마나 오래전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찾아오셨던 장면이 이 창세기 17장입니다. 17장에서 아브라함은 이 99세 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십니다. 하나님은 99세 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언약의 말씀을 주시죠. 그 이름을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으로 바꿔주시면서 네가 열국의 아버지, 여러 나라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사라에게는 사라라는 이름을 주면서 어떻게 해요? 열국의 어머니, 여러 나라의 어머니가 될 것이라 말씀해 주십니다. 그 언약을 주실 때에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내년 이맘때쯤, 내년 이 시기에 내 중에서 나온 이삭을 통하여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이미 며칠 전? 아니 몇 주 전일까요? 이미 그 이야기를 주셨습니다. 그 이야기를 다시 오늘 본문 속에서 그 나그네를 통해서 듣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아브라함은 여호와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점차적으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주실 때에 아브라함은 99세, 사레는 89세였습니다. 육체적으로 그 자녀를 낳을 수 있는 그 소망이 끊어진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이 아브라함과 사라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 것이죠. 물론 이 말씀이 다시 들었다 할지라도 믿기 쉬운 그런 말씀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부지중에 이 환대라는 일상의 예배를 아브라함이 드리게 되었을 때 그 자리에서 이 아브라함과 사라는 또 다시 한번 여호와 하나님을, 그들을 찾아온 여호와 하나님을 통해서 언약을 확증해 주시는 그 말씀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사라는 여전히 그것이 믿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시 한번 이미 75세 된 아브라함, 처음 아브라함과 사라를 부르셨을 때부터 주셨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들려주시는 것이죠. 창세기 18장 14절입니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할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그네들에게 따뜻한 마음과 음식을 나눴습니다. 환대를 한 것이죠. 하나님은 이 환대의 예배, 그들의 이 환대의 예배를 기쁘시게 받으셨고, 그리고 그 언약의 메시지로 그들이 드린 그 예배에 이처럼 응답하셨습니다. 일상 가운데 드리는 예배인 환대가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의 자리가 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이렇게 보여주고 있고요. 히브리서 저자는 그 13장 2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 사실을 우리에게 또 신약의 시대에 다시 한번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머리 둘 것 하나 없는 나그네로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은 죄인된 우리를 당신의 식탁의 자리, 그 하나님 나라의 그 식탁의 자리로 맞이해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먼저 우리를 또한 환대해 주신 것이죠. 우리는 이미 주님으로부터, 저와 여러분은 이 환대를 받아 누리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향해서 환대를 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25장 40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누군가를 우리가 환대하게 될 때에, 낯선 누군가를 위한 공간을 마련하고 그들을 우리의 삶의 자리로 초대할 때에 우리는 변장된 모습으로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라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또한 들려주셨던 말씀의 의미입니다. 환대를 통해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또한 우리를 찾아오시는, 또 우리에게 또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수고롭고 또 고단합니다. 그리고 얼마나 또 메마르고 또 각박해져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날이 뜨거운 이 땅에서의 삶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날이 뜨거운 이 땅에서의 삶을 우리가 살아낼 수 있다는 것은 돌이켜보면 개인적으로 볼 때에도 누군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런 환대 때문이 아닐까.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시면 지금까지 살아온 삶 속에 어떻게 나와 같은 이들을 이처럼 따뜻하게 맞아 주셨을까 하는 그런 분들을 많이 기억하실 수 있을 겁니다. 개인적으로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날이 뜨거운 이 땅에서의 삶의 걸음들을 여기까지 걸어올 수 있었던 것은 동일하게 이 땅에서 나그네 삶을 살아가면서도 또 누군가를 마음속에 받아들이는 이 환대의 예배를 드리는 많은 이들의 그 따뜻한 손길 때문이었음을 기억합니다. 비록 우리도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아갑니다. 그것을 더욱더 우리는 이민의 삶 속에서 우리는 느끼고 있죠. 정착하지 못하는 삶의 모습일지라도, 그래도 우리가 이 삶의 자리에서 더 뜨거운 때를 지나고 있는 그런 어떤 누군가를 발견할 때 또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까를 또 오늘 본문은 또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그와 같은 자리에서 낯선 이들을 또 우리의 삶의 자리로 초대하여 또 그들을 맞이해 주실 때 우리는 이 예배의 자리에서, 이 환대의 예배의 자리에서 그 하나님을 더 풍성하게 만나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 부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이 하루를 또 우리는 살아갑니다. 또 이 한 주를 살아가고 또 이 한 해를 살아갑니다.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또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향한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낯선 이들을 자신의 삶의 공간으로 드리는 이 환대의 이 일상의 예배 속에서 변장한 가운데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누리시고, 그리고 그 삶 속에서 주님 더 풍성히 찬송하는 가운데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일상이 될 수 있기를,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그런 오늘, 그런 올 한 해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선한 목자가 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진리의 말씀 속으로 이끌어 주시고 그 푸른 초장 안에서 주의 말씀 가운데 머물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머리들 것 없는 이 땅의 나그네로 자신을 비워 이 땅에 찾아오신 예수님께서
또한 죄인된 우리들, 날이 뜨거운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을 따뜻한 그 환대로 맞아 주셨기에 오늘도 그분 안에서 참된 생명을 누리고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또 이 땅 가운데 또 변장한 모습으로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을 놓치는 삶이 저희들의 삶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손님 대접하기를 힘쓰라.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느니라 라는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아름다운 적용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비록 우리도 이 땅 가운데 나그네로, 특별히 이 캐나다 이 밴쿠버 땅에서 또한 나그네로 살아가지만 또 우리 주변에 날이 뜨거운 때를 걸어가는 또한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바라본다면 그들을 또 우리의 삶의 자리로 초대하고 또 그 만남 속에서 또한 하나님을 또 깊이 있게 만나고 경험하는 그 축복을 누리는 저희들이 되도록 주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가 그러한 삶이 되기를 원하고 우리의 이 한 해가 그러한 삶이 되기를 원하며 또한 우리의 일생이 그와 같은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또 우리의 삶 속에서 또 아름답게 경험하는 예배당 안에서의 예배뿐만 아니라 예배당 벽을 넘어 일상 속에서도 넉넉한 마음으로 주신 그 사랑의 반응으로 또 환대의 예배를 드리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주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그와 같은 인도하신 발걸음 속에 주변을 살피며 살아가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게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